가정이 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건강해지고 새로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파스칼의 팡세를 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국인에게 만일 당신이 감옥에 간다면 무엇을 싸들고 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90%가 영국 사람의 90%가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가정을 싸들고 다닌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상처럼 여기는데 그들은 AD 70년 7월 9일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방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머물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직업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머릿속에 넣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면서 쫓겨 다니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쫓겨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피아노를 들고 쫓겨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만들고 고치는 기술은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와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미국에 70만 명의 변호사 중에 유대인이 14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작고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 주먹만 가지고 쫓겨가도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쥐고 가도 그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방황하면서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데요.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싸들고 다녔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가 우상에 둘러싸여서 무의미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가 이웃 주민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혹은 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든지 이 마음을 움켜잡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르심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그만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자녀가 된 다음에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면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책임을 부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서 낳아서 그렇게 길렀는데 자식들이 배반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의 수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는 부모를 죽여서라도 그의 재산을 내 것을 만들려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혼을 쉽게 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런 교육입니다. 세상은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질서도 필요 없다. 어른도 필요 없다. 네가 어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정교조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너희는 부모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원하신다. 질서가 없는 세상,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부모와 자식이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보낸 자와 늦게 보낸 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늦게 오는 자는 먼저 보낸 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집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되 그가 태어난 자란 땅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 세상 문화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문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난 죽어도 담배 못 끊어요. 그건 죽어야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끊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배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부모의 말을 잘못 들어서 이 손해보는 일이 없지. 가끔 옳지 못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자식에게 할지 못할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부모의 말도 안 듣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너 보이는 내 부모의 말을, 정상적인 부모의 요구를 듣지 않고 반대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저도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늘 부족한 사람, 그래서 늘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그래도 세상의 욕구가, 마귀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그러는데, 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율은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못된 성품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이 가정, 하나님은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종으로 하여금 늘 말하게 합니다. 100번 말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가정을 가장 먼저 마귀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가정 아닌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붕괴된 가정들에게서 일어난 웃지 못할 타락한 더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주의를 앞세워서 네가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지런하라,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유대인들, 그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유대인은 저국의 흙과 토라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흙을 싸들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 땅에 그러나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준 이 땅은 내가 너에게 보증해 주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너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가 그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적은 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기에 그는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라보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마지막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주면서 그 땅을 너가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에 조그만 자루 하나를 걸고 다녔는데 조국의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그 흙을 자기의 무덤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죽어갈 때 목에 달고 다니던 조그만 통에 들어있는 흙을 시신과 함께 묻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룻기서에 가보면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다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에서 여인이 말하는 이 땅의 신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들이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우리 장차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토라라는 성경만을 잊지 않고 가져서 다녔습니다. 토라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토라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누굴 먼저 건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토라 선생님을 먼저 건졌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 보세요. 길거리에 돈과 토라가 같이 떨어져 있어요. 토라부터 줍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부터 주실 것 같아요. 성경하고 돈이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성경은 발로 차불고 돈 먼저 주실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돈하고 성경, 돈 뭉치가 떨어져 있어도 성경 먼저 줍는다는 것이 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잉크가 엎드려져서 옷과 토라에 동시에 묻으면 토라를 묻은 잉크부터 먼저
닦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싸들고 다니면서, 왜 싸들고 다니냐? 이 모든 지혜가 성경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혜를 주는 토라를 어느 곳에든지 싸들고 다닌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구하는 납비가 3층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3층에서 지금 뛰어내리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적을 주실 것이니까 뛰어내려 하고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토라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이 랍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이리 창문을 내려다보고 3층에 내려다보고 보니까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가 깨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칼을 들고 뒤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쁘면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랍비에게 지혜가 탁 도착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이 뛰어내린 거 그 밑에다 깔아놓고 뛰어내린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 가서 올라올 테니까 당신 창문 옆에서 나 올라온 거 기적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라. 랍비는 내려와 경찰을 불러 올라가니까 그 칼을 든 강도는 아직도 창문 내서 언제 올라오나 하고 내려다보고 있더라.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지혜를 주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광산업에 손을 대게 되는데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친구가 하던 광산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인수하고 보니까 이미 개발이 다 끝난 폐광이어서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친구한테. 록펠러는 은행의 빚을 빨리 갚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막 독촉이 날아오는데 미칠 것 같은 환경이 된 것이에요. 그때 록펠러는 성경을 딱 들고, 나는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리라. 그리고 록펠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한참 성경을 읽다 또 기도하다 찬송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기 귀에 또렷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록펠러는 그때 금식을 그치고 내려와 가지고 그 폐광 속에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갔답니다. 폐광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 모르겠다고 꽃갱이를 가지고 그 가장 깊은 데 내려가서 꽃갱이질을 몇 번 하는데 갑자기 꽃갱이가 안 빠져서 잡아 당겼더니 까만 액체가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것이 원유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 세계 원유 사업에 이 석유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이 복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는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직장이 잘 안 되는지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이 값어치 있고 복된 인생인지를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이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성경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성경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처럼 성경을 싸들고 다니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은 탈무드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말씀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자, 보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본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것이 토라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늘 토라와 함께 탈무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간증들이 묶여진 것이 탈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무드를 읽으면 더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에 탈무드를 싸가지고 성경과 함께 탈무드를 싸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 얘기 세 가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탈무드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 세 개입니다. 지혜로운 거절. 한 납비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시내에 나가서 길거리에 생선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포장마차를 시작합니다. 납비는 포장마차를 은행 건너편에 세워놓고 열심히 생선을 팔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아주 친한 납비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보게, 장사는 어때? 그럭저럭 꾸며가고 있어. 그런데 혹시 돈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그 납비는 너무나 절친한 사이이기에 어려워도 빌려주고 싶은 정도로 가까운 마음이 드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생선가게 물건을 또 사와야 하는데 내일쯤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능하면 거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납비는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섬광처럼 빛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건너 저쪽에 은행이 보이나? 내가 이 은행 앞에서 가게를 하면서 서로 은행하고 협상을 했네. 은행에서는 내가 파는 생선을 절대로 팔지 않기로 했고 나는 은행 업무인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어. 미안하네. 두 번째, 1,000원의 포도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도주를 장사라는 경영을 하는 이 포도주 가게를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마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자기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멀리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해. 근데 자기 혼자 가서 드럼통에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리어카에다가 리어카를 하나 빌려서 둘이 사가지고 오면 반으로 전략되니까 두 포도주 가게 주인이 이제 협상을 해서 우리 같이 큰 통을 하나 사다가 나누면 싸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가서 사오자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같이 사오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포도주 큰 통을 사가지고 끌고 오는데 너무 추운 것이었어요. 근데 한 주인이 주머니에 보니까 1,000원이 있으니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추워.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우리 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포도주에서 1,000원어치는 자네가 더 가져가게. 그랬더니 이 장사꾼이 그럼 장사는 해야지 당연히 하고 1,000원을 받고 반으로 딱 나눈 다음에 1,000원어치는 자기가 더 가져가기로 하고 포도주를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온몸이 따뜻해지고 좋으니까 이제 둘이 또 오는데 이제 안 먹은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춥거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어이 나도 1,000원어치 날 주소 그랬더니 그러면 1,000원을 또 주기로 하고 그 빼기로 하고 또 둘이 주고받으면서 왔는데 집에 가까이 와 보니까 이 기적으로 둘이는 포도주 마음껏 마셨는데 포도주 통에는 포도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0원이 아직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1,000원의 포도주, 1,000원 가지고 마음껏 먹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포도주다라고 쓰고 있는데 재미있어서 말합니다. 또 파이 자르기의 지혜를 또 쓰고 있었는데요. 파이가 한 판 있는데 두 아들이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큰 애가 야 내가 잘라가지고 내가 더 먹을 거야 그래. 동생이 형만 더 먹으면 나는 안 되잖아 그래. 형하고 동생이 파이 한 판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칼로 빨리 잘라가지고 더 많이 잘라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딱 칼을 대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둘이 그러고 형 동생이 파이 한 판을 가지고 더 먹으려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야 큰애야 네가 칼로 자르는데 대신 먼저 가져가는 건 칼로 안 자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기로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칼을 딱 대더니 정확하게 반을 자르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우스기 봐. 응? 그 말은 뭘까요? 자른 것은 먼저 잘랐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안 자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기로 했더니 형은 똑같이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 본문에 말씀하시는 7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증거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싸가지고.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은 아브라함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유대는 1900년 동안 방황하지만 꼭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을 잊지 않았고 안식일을 싸들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못 드리면 우리는 나가서라도 반드시 모여서 여행을 가도 여행하다가 시간 맞춰서 그 시간 되면 차를 세워놓고 우린 예배 드립니다. 왜? 내가 있는 본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해외 나갔다고 딴 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모여 다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을 잊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올림픽에 출전해도 안식일 날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 안식일을 싸들고 다녀서 전쟁을 휘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에딩 리들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금메달 유망주였으나 경기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날
다른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믿고 산다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 무지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살의 표징이기도 하고요, 결혼 반지는 부부가 결혼했다는 표징인 것처럼 이 안식일은, 바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지키는 주일,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탈무드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지혜서와 또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은 메시아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메시아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걸 굳게 믿고 있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메시아를 싸들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핵심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오심을 믿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과 유월절을 잊지 않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명절, 지구에서 이 지구의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가장 오래된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유월절에는 온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보통 3시간 정도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요새는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뭐 준비하면 기다렸는데 요새 애들은 3시간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 가버리고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자기가 대학 교수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딱 시작하면 3시간 동안 말 안 하고 그 예식을 아주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일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행사를 시작하면 어떤 자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세상적 직분을 가진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집례하는 그 유월절 예식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것이 유대인의 가정을 지키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시간 동안 행사가 하는데 마지막 행사가 인상적입니다. 식구 중에 하나가 이제 3시간쯤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이 모여있던 방의 창문을 한 사람이 가서 엽니다.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시면 그 뒤를 따라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말해.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가 엘리야가 안 오면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온 식구들이 말합니다. 내년에 오시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문을 닫고 이 모든 행사, 유월절 행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다음 해에 올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가정을 싸들고 다니서, 그래서 아내와 떨어져 산 적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도 가정은 있고요. 땅은 떠나도 가정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니까 늘 가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장 확실하게 싸들고 다니는 것은 가정인데 모든 식구들 항상 하나입니다. 절 보세요. 이 예식을 할 때는 군대 간 자식이 있으면 그 군대 간 자식의 자리를 비워놓고 그곳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지금 와서 군대 갔지만 이 자식이 와서 있는 것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아버지가 출타를 해서 외국에 나가, 엄마가 출타를 해서 외국에 나갔어도 그 가족 식구들의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똑같이 있는 식구와 똑같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예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어디 출타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족은 이곳에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들이 바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집은 있는데 가족이 없어요. 이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은 없어도 가족이 있어야 돼,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정신 빠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주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희 썩을 육체 그거 끌어안고 그거 편히 살다가 그것 때문에 너희 영혼도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이 썩어져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고 관리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싸들고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들면서 그들은 집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 올바른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정은 있었어요. 어디 가나 가정이 있었다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가 살 지금 아파트는 없어도 가정은 있었다는, 우리야 대한민국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있어도 가정이 없는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그래 혼자 있다 이제 심심하니까 동물들을 갖다 기르면서 동물들에게서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한 것이지 동물을 섬기며 동물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문화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도 이제는 집에 개를 기르고 개하고 함께 뒹굴고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연은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자연 이 동물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디 동물을 사랑하라고 한데 읽었으면 말해주세요. 동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딱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해하셨으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가정을 싸들고 다니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싸들고 다녀야 되고 가정을 네가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어 참아라 그러면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손길에서 떠나는 길은 결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잔소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손 안에 있으면 계속 잔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떠나는 쉬운 비결은 결혼해서 좋은 짝을 만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잔소리가
거의 들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잘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줘요. 오래전에 나온 이 영화 중에 패스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가정의 얘기인데,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자였고 학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이었는데, 유대인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직업과 가정 소중하게 여기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가 그에게 무기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무기를 만들면 결국 그 무기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죽일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무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스위스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제 스위스를 큰 산을 넘어서 피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치스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이 과학자 가정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스위스로 그 산을 넘어 그냥 험난한 골짜기를 건너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도망가던데 아내가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를 업고 자식들이 보좌해가면서 그 엄마와 함께 온 가족이 이 스위스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병이 든 데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막 눈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 눈 속에서 잠을 자면서 가족들이 이 스위스로 도망가는 것이 영화에 소개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소개돼요. 무슨 장면이냐면, 엄마가 이제 곧 잡힐 것 같아. 곧 따라오는 독일의 나치 군인들에게 곧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와 함께 가면 가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밤에 눈 속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서 어머니가 가서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몰살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목을 매 죽은 그 아내를 풀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이 스위스로 피신 가는 영화가 나오는데, 오직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 가정을 소중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항상 6가지를 싸들고 다녔는데 세계 제1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고양이 흙을 싸들고 다녔고 토라를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싸들고 다녔고 안식일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는 약속을 싸들고 다녔고 가정을 소중하게 싸들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수많은 도전을 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적은 소그룹이 바로 가정이고 하나님의 이 가정이 잘 다스려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 족속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토 단위인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희망이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만 희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고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소중함을 알고 그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